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입니다. 저희는 2015년 저희 이 시대의 징표를 팽목한 이 세월호 참사 인근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현장 속의 교회, 또 세월호와 함께하는 교회라는 그 주제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께서 현실을 외면한 교회는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현장을 잊어버리고 또 세월호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이미 이 병에 걸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건강한 교회, 또 살아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월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참석했는데 저희들 또 이 참석자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청주교구 신성국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중근 평화연구원의 윤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팽목성당 천막성당의 최민석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가소비녀회 조진성 예수의 소피아 수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박성호 엄마 정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마리스타 수도아의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팽목항에 와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는데, 작년도 8월 달에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세월호 이 사건,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세월호 유족들을 5번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님의 그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 같이 하면서 그 교황님 말씀 중에 교회가 닫힌 공간이 되면 병에 걸린다. 그래서 거리의 사람들과 마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투신하는 교회를 교황님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천주교회는 그 현장성보다는 그 성당 안에 갇혀서 그 성당에 있는 신자들만을 관리하는 그러한 교회로 중환병이 걸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회 성당 울타리를 넘어서서 바로 이 세월호 현장에 와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작년도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성탄 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서두를 꺼내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목석 같은 사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는 영적 침해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경과 교황청 내 추기경과 주교들에게 영적 침해에 걸려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이태리 말에서 그 영적 침해, 이 교황님의 이 본래 메시지는 영적 침해가 된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우리 김근수 소장님께서. 예, 우리 한국 언론에는 영적 침해라고 번역이 돼서 오히려 우리 한국인들에게 침해라는 단어가 빨리 이해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 교황님이 말하신 말씀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돌처럼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꺼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느님이 바꿔주마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은 성서에 보면 예수가 제자들을 마구 혼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교황님은 전통적으로 성직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도 부드러운 말을 하시는데, 지금 교황님은 이 강론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은 추기경 주교
신부들이었습니다. 형신들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영적 침해에 걸렸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교황님이 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한 말씀이 아니고 성탄전에 연례적으로 있는 행사에 누가 와 있는지 알면서 미리 그 써놓은 연설문을 읽었기 때문에 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지금 우리 로마 가톨릭교회 많은 성직자들이 우는 사람과 같이 울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감동이 없는 그런 굳은 상태라는 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우리 상황에 한번 대입해보면 작년에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큰 주제가 세월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교황님이 세월호 가족들을 매일 만나고 세월호 노란 리본을 하시는 걸 보고 국민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존중하지 않았는데 멀리서 오신 교황님이 존중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의 축의금과 주교들이 교황님이 오시기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적극적 관심 없는 상태에서 교황님이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너무 고맙고 대조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주교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교황님은 저렇게 우리를 배려하고 따뜻이 맞아주느냐. 거기에서 한편으로 국민들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을 것입니다. 왜 우리 지도자들은 저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교황님이 로마로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염수정 추기경이 또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 가신 뒤에 팽목항을 찾아온 주교도 거의 없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주교도 거의 없고 만났다 하더라도 정말 진심을 위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에서 한국의 주교들이 아직도 영적 침해에 걸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팽목항에 있으면서 이제 그 신부님들하고 또 우리 신자분들이 계속 오셔서 미사도 하고 함께 분향하고 아픔을 나누고 또 그 세월호 관련 진실 규명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손도 붙잡아 주시고 그랬죠. 그래 이제 그 중에 이제 신부님들이 그 함께 오신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의정부교구 신부님들이 한 15분 오셨다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산교구 신부님들이 한 7분 왔다 가셨어요. 대부분 연령이 젊으신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셨는데, 여기를 왔다 가면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의정부교구 이진원 신부님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의정부교구의 세월호 미사를 세월호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사적 장소인 여기 팽목항에서 하겠다 이렇게 통보해 오면서 아무래도 한 600에서 700명 이상의 분들이 함께 오실 것 같고 그리고 각 본당별로 버스 빌려서 오고 또 버스가 안 되는 본당은 이제 교구 정평에서 하는 걸로 이제 오시기로 했다고 해요. 사실은 의정부가 보통 먼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미사한다고 그러면서 그 뒤로 이제 신부님들이 그 신자들 구역장들이 보통 이게 그 야유회를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 연초에 야유회 행사를 팽목항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도 하고 직원들 보통 이제 그 부활절이 지나면 직원들 엠마우스 행사를 한다는데 직원들 야유회도 엠마우스 행사도 팽목항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갈릴리아로 오거라 이렇게 말하셨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현장을 갈릴리아라고 그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최고의 가난한 사람 울부짖고 있고 그리고 그 정말 힘든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시대적 징표를 잇고 그 감각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희망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쪽으로는 영적 치매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젊은 신부들 안에 영적 감각이 보통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고 함께 울고 하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아직 그 젊은 신부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신부님들 그리고 신자들 그리고 이러저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푸른 싹은 아직도 만들어낼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월호 진실의 꽃도 피워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한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난 그 주계 그 주교회의가 10월에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주교들이 그 교황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거나 감각이 있다면 제주에서 주교회의를 했어도 배를 타고 이쪽 진도로 와가지고 팽목항에 그 주교들이 주교회의 끝나고 집단으로 참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팽목항 여기에서 주교들이 기도 모임이나 뭐 미사를 하거나 이럴 줄로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 정도 연령과 학식과 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내가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나름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영적 치매, 영적으로 둔해짐 또는 공감력이 능력이 떨어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동물들이 많아요. 닭과 머스컵이라는 기러기가 있어요. 날지 못하는. 수사님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죠? 네, 생태 영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닭하고 머스컵이 기러기의 차이점이 생각이 났어요. 2달 전에 그 기러기가 개들한테 이렇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정 말동했거든요. 그러다가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다른 기러기들이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펼치면서 막 안아주고 막 부대껴주고 깨깨거리면서 막 챙겨줘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요? 닭은 자기 친구 닭에 잡혀 먹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 먹을 거만 먹지. 또 이렇게 살았다 돌아오면은 신경 안 써요. 왔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지들 먹을 거만 먹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닭들은 그쪽에 있는 같이 있는 그 우리들이 키우는 닭이나 파란 지붕에 있는 닭이나 도진 개찐이다. 인간은 적이 하나도 없다. 닭의 본성이 해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들 이 교황님 오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교황님 오실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우선은 반대한 그 일정 중에 꽃동네 가시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우리가 로마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직접 그 교황님 모시기 전에 이제 그 정평님 주교님 모셨을 때 만나서 항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정들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근데 이게 요지부동 움직이지를 않아요. 꽃동네는 진짜 범죄 집단이고 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교황 방문하셨던 기억을 한 거예요. 84년에 오셨을 때 그 광주 우리 아직 민중항쟁하고 난 뒤에 상처도 아물지도 않았을 때 오셔가지고 광주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 앞에 요한 바오로 2세 오셨을 때. 그리고 그 했던 그 장소가 5.16 그 광장이라고 광장. 그 광장이라는 거는 독재 상징이거든. 독재자들이 어느 나라든 그래. 이거 광장 이런 거 있는 데가 뭐 저 어디야 뭐 중국, 북한, 그다음에 우리 뭐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데 이 독재 상징이거든. 거기 또 옛날에 우리 군사 훈련하고 했던 데 아닙니까? 거기서 미사하시고 광주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하셨거든요.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다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상처에 대해서 치유하는 얘기도 안 하셨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오셔서 걱정하신 것보다는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꽃동네도 그렇게 가셨고
그다음에 통역하셨던 정재천 신부님을 제가 우연히해서 만났는데 세월호 가족들 만난 것도 본인이 보고 그 일정 안에 들어가시면서 이동하시면서 저게 그 세월호 가족들이냐, 저 모여있는 저 장소가, 저 차를 세워라, 내 저분들을 만나고 가겠다. 그렇게 하셔서 본인이 스스로 정하셔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듣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방한하셔서 하신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좀 한계가 있다, 우리 교황님이. 네? 근본적인 변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데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해. 근데 엘살바도르 어디 돌아가신 그 주교님, 로메로 주교님 말고 다른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교황님처럼 도와주고 앞에 가서 헌신하고 고생하니까 나를 박애주의자, 평화주의자,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가마라대 주겠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하냐라고 내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니까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를 한다 이거예요. 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용어 정리도 안 돼 있는 종북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그런데 우리 교황님이 오셨을 때 한국 사회에 그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왜 생겼는지, 또 이거를 개혁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선함이 가난한 사람들 같이 하고 가라, 이거는 좋아.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 불의한 정권에 대한 질타는 어디서도 이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 교황청에 가셔도 안 하시고, 우리 왔을 때는 안 하시고, 뭐 다른데 어디 가셔서도 정치 권력의 해체, 회개해야지. 회개는 뭐 우리 해체니까. 근데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사람들한테 어느 나라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정치입니다. 법을 만들고 실행하고 하는 거니까, 행정 권력이. 그런데 이 근본적인 변혁, 불의한 정권을 타파하고 이 불의한 정권을 넘어서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성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거의 이 부분은 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냥 선한 이 얘기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한 게 아닌가. 제가 교황님 잘 모르는 분인데 그 부분은 좀 불만이에요, 저는. 그러면 시혜적 복지와 뭐 그렇게 다른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한계가 결국은 변혁을 요구하시지만 교회 권력의 해체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분의 이 관점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그 교회 권력의 해체, 재편, 여기까지는 좀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아쉬움이 저는 교황님 보면서 늘 아쉬움으로 남아요. 근본적인 변혁. 그리고 가실 때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일부러 그 말씀하신 거는 전 진짜 좋았어요. 나보고 이 노란 입은 띠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누가 띠라고 했을까? 대전교구니까 뭐 유흥식 주교님이 하지 않았을까? 방한준비위원장 했던 서울에 우리 염수영 교부장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추측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신부님이 그거를 쓰셨는데 교황 대사였다고 말씀하셨거든. 교황 대사면 그거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그냥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의 외교 통로를 이용해서 교황님한테 그 노란 리본을 띄워주십시오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그 말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그런 이중화법으로 누군가 나한테 이걸 띄라고 얘기했지만, 리본을 띄라고 얘기했지만 띄지 않았다. 이게 불의한 정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가 나한테 그걸 요구했다. 하지만 난 뛸 수 없었다. 불의하기 때문에, 부정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그 부분 침묵하시고, 그런 이중화법, 복심수, 이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어느 신부님 글 쓰신 거 보고 제가 그걸 알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사실관계를 좀 확실히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애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 교황은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면 교황이 교황 영토 밖을 나가서 해외를 다닐 때는 현지 주재국의 국가 주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정치인의 행동으로서 이미 그 언행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미국이 남미를 그렇게 외교 군사 정책 하는 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내정 간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든가 또 대통령 선거 개표 문제를 좀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만일 교황이 언급했을 경우에는 외교적인 마찰이 생깁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 정도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쁨 책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번역에서 나왔을 때 말을 잘 모르니까 그냥 주교회의 전화해가지고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진짜 우우 쫙 다 읽었어요. 저는 이제 하여간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우리 사제들 강론 준비하라고 아주 그냥 명료하게 설명하신 부분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 이거 한국 사제들 이거 보고 반성해야 된다. 진짜 이거는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어야 돼. 근데 그 외에 그럼 그 책 안에서라도 그거 쓰셨어야 되거든. 한국에 가서 말씀 못 하시면. 근데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공간에서든 그 불의한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런 타파 근본적인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황님이 굉장히 말씀 언제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아끼신다. 이거는 내가 너무 아쉬워. 그 이건 부분은 너무 교황님께 의존적인 태도 아닌가요? 아니 그런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교회 때의 그런 시혜적 복지를 앞장서서 했던 교회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던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둬놓고 매를 때리고 하면서도 니 게을러서 돈이 없는 거다 벌 받은 거다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밥을 먹였거든. 그리고 팼어요. 때렸어 실제로. 징벌을 가했단 말이야. 가난한 건 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런 시혜적 복지 시혜적 수준의 교회 그거를 넘어가냐 이거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은 전 안 그랬다는 거거든. 예수님이 보여준 건 독재자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신 분이거든. 유대 독립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셨고 근데 그거는 2000년 동안 뭐 우리 교회사 안에서 자꾸 이렇게 빼고 왜곡하고 있는 게 강하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그러면은 우리 교황님의 시각은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교황님을 좀 변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교황은 유엔 사무총장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내정 문제, 정치 문제를 일일이 코치할 만한 입장은 아니고. 아니 그냥 이게 그 지금 복음의 교황이 기쁨에서 그 복음 최고의 기쁨은 불의한 권력을 타파하는 거다. 이거 해야 된다. 복음의 기쁨은 지금 역대 교황이 특히 20세기 이후로 그 사회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있는 모든 문헌 중에 가장 개혁적인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쁨 자체만 보면 아쉬운 면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독재 권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저항하라 이런 규제를 안 보이니까 아쉽긴 해도 다른 교황의 문헌에 비하면 엄청나게 앞서간 문헌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단 강론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라든가 아주 무서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더구나 교황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부의 불평등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러셨잖아요. 요 말은 만일 그 말을 교황님이 하셨다고 안 하고 A가 했다, 응? 또는 신성국 신부님이 했다, 최민석 신부가 하셨다, 또는 김근수가 했다면 이거 바로 종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회주의자 막시스트에다가 엄청난 무신론자로 비난받을 만한 말을 교황이 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 유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는 교황이 어떤 말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각 지역교회에서 교황의 말을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주교단 앞에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누가 알아들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못 들은 척 한 거죠. 하기 싫거든. 예, 하기 싫죠. 간데도 지금 교황님이 가난한 교회 만들어라니까 무슨 저금을 하겠다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잖아요, 주교들이.
지금 교황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가난한 교회 만들어라니까 뭐 저금을 좀 적으면 돼요. 절약해가지고. 이거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놀린 거예요, 저게. 우리가 그 교황님을 환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저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혜적 복지 차원을 분명히 뛰어넘었던 부분들 때문에 환호한 거죠. 그리고 늘 이렇게 시혜적 복지라고 하는 부분에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한국교회였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교회에 실제로 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에서만 맴맴 돌았던 흐름.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그 야전병원 얘기도 나오고, 더 나가서 그 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뭐 이런 지점에 있어서 감동의 선이 아주 그 폭발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황과 한 한계는, 그렇다면 팽목이나 또는 강정이나 당시의 밀양이나 요 현장을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갔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 현장이 꽃동네 현장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점에 있어서 교황님도 실제로 시혜적 복지 차원에 머무른 것 아닌가, 뭐 이런 그동안의 아쉬움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지난 6월에 로마에 가서 그 방한 일정을 최종 그 확정한 인류 복음화 상승 차관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장관 축의금 못 앞으로 만났어요. 내가 로마 가려고 오늘 김선영하고 해야겠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차관 대주교에게 이번에 한국의 교황 방한 일정에 우리가 못마땅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 일정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차관 2인자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여튼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차관 대주교님이 2인자니까 장관 축의금에게 좀 전달해달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가 전해드릴까? 제가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팽목항을 방문해 주시죠. 꽃동네를 가지 말라. 두 번째는 교황님 숙소가 궁정동인데 거기서 조계사가 걸으면 5분이잖아요. 불교와 대화를 그 촉진하는 의미에서 교황이 조계사를 한번 방문해서 스님들하고 차 한잔 마시는 장면이라도 연출해달라.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하면 그 교황이 복음의 기쁨에서 강론을 아주 강조했는데 그게 사실 한국교회에서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 교황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중에 대담을 보면은 그 수도자는 애언자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강론이라는 것은 그 애언자로서의 강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신부들이 말씀의 선포자다 그러는데 그는 성서 말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서 말씀을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고 또 나에게 복음이었다 라면서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론을 통해 선포해야죠. 근데 지금 오늘날 강론이라는 것이 그냥 좋은 말, 신자들이 좋은 말씀. 그러니까 신자들은 강론 시간에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냥 좀 어떤 화석화된 얘기, 그리고 힘이 없는 강론. 그래서 이 강론이 지금 신자들에게는 어떤 복음 선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요새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층이 요새 통계 조사해 보면은 엄청난 종교에 대한 무관심, 또 무신론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면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성직자들, 또 우리 신자들, 기성 신자들이 하느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강론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나는 근본적으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제가
제일 큰 거는 경제 결정주의 역사 발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밀어놓고 얘기하고, 이제 지금 강론하고 교회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난 이 주일학, 제가 이제 한 2, 3년 동안 주일학교 청소년들 사모위원을 우연히 한 기회가 있어요. 좋은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저거 꼭 주일학교 청년을 맡으라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얘기해도 되겠다. 박대웅 신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월곡동 성당이었는데 그걸 했어. 가서 처음에 놀란 거는, 나 어릴 때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주일학교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진짜 아이들한테 투자를 안 해. 교재 개발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다닐 때는, 저는 나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박정희 치하에서 자랐어, 박정희. 예? 박정희 죽을 때 저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독재 권력과 함께 자라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교육이 잘 안 됐다고 쳐요. 아니 90년대 말인데 90년대 중반 96년 뭐 이러고 좀 87 항쟁 6월 항쟁 지나가고 이랬는데 교회가 이거 완전 믿을교리만 가르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쳐요. 하나이신 하느님을 믿습니까? 봤냐고. 너는 말하면 너는 봤냐고. 성경 하느님이 썼냐고. 너 봤냐고. 누가 봤냐고. 이런 믿을교리가 가르칠 수가 없거든. 민족 안에 있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면 한국 사회, 한국 역사 안에 있는 교회여야 되거든. 예? 그런데 한국 역사와 교회는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근데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그걸 안 가르쳐, 역사. 예? 예수님, 하느님을 증언하고 실천적으로 산 사람들은 우리 역사 안에 많거든. 독립항쟁에, 일본과 싸우는 독립항쟁에 헌신했던 분들.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남인들, 예? 그 조선 이래로 지금까지 숙종 이래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그 노론 벽파, 여기에 맞섰던 남인, 가톨릭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 왜 받아들였나? 아니 나라를 개조하려고 막 받아들인 거고, 이게 여기에 세상 변화가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지. 한국 역사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복음은 그 안에 있거든. 이거와 성서의 가르침을 연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안 가르치고, 그럼 성서를 뭘로 가르치겠다는 거야? 세계교회사로 가르치나? 그 안에 있는 성인들만 가르쳐? 한국에 성인이 얼마나 많아? 안중근, 유관순,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 성인 아니에요? 역사 안에? 이게 교회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같이. 신부님들 강론도 한국의 그런 현실, 과거, 현재는 과거의 연속선상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야 미래 예언자적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거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게 예언자적 역할이야. 내일 비 올 거다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근데 맨날 예언만 한단 말이야. 이유가 뭐예요?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거야. 역사를 모르고. 사회교류도 수녀님 좋은데 수녀님들한테 한국 근현대사는 가르쳐야 돼. 그걸 안 가르치니까 강론이 안 되는. 그러니까 주교님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신부지, 로마 주교지 그게. 한국의 주교냐고. 와, 열 좀 주죠. 열받는다니까 나는. 근데 첫째 이제 우리 거기 신성국 신부님은 강론의 문제를 저기 삶이 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삶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강론. 이제 우리 이현리 선생님은 역사 의식이 기본으로 그런데 어떻게 있지 않는 예언자적 강론. 역할을 하냐고? 그게 근데 뭔데? 이제 우리 저기 수도자나 그리고 우리 그 신자들이 볼 때 강론은 어떤지 그것도 사실은 좀 들어봐야 되거든. 아까 뭐 이제 교황님 얘기도 하시고 강하님 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뒤늦게 저도 굉장히 서운해 했고요. 또 이제 교황님도 이 팽목한 걸 꼭 들리셨으면, 왜냐면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랑 똑같고 진행 과정 중에 있고 무엇 하나 해결된 게 없고 이러니까 여기를 꼭 오셨으면 하고 내심 기대하고 편지도 그런 내용을 좀 써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나,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는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분 또한 바티칸이라는 그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사이에서 또 이 종교의 로마 교회와 천주교, 여기 한국 천주교의 사이에서 그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벗어나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 나라를 만들지 말아야지. 내 나라는 여기 없고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왜 여기다 만들어? 그분은 제 생각엔 그 정도를 표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가 막 변명같이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분이라면 여기로 오고 싶은 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그러나 그 외교적인 관점에서 그분이 그럴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 과정을, 순례 과정을 완전 무시하고 뒤바꿀 수는 없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관점에서 추기경을 뽑거나 어떤 직책을 놓거나 이것도 무시하지는 못하시는 그분이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가난하진 않지만 로마 교회라는 특성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원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고, 이런 교회라면 그런 것이 경제 논리에 여전히 교회도 놓여져 있고, 그분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한계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이고, 뭐 마찬가지로 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것을 우리 아이가 똑같이 배우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씩 바뀌어 나갔는데 여전히 죽어 있는 교회가 맞고, 뭐라 그랬죠? 취미 활동을 하듯이, 예? 단체 활동을 하듯이, 그냥 다 활동이에요, 활동. 이렇게 죽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기성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스스로가 그걸 찾아나가고, 진실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체화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네,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우리 아이들이 내가 유아영세를 시켰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얘들이 교회를 안 가. 주일 미사를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내가 맨날 데리고 다니잖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주일 학교 가고 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약속을 했어. 올해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야, 교회 가서 니네가 배우는 게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감동이 안 와도, 한 달에 한 2번은, 주일이 아니어도 좋다. 미사 안 해도 좋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언니랑 둘이 손잡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기도를 하든, 성당 구경을 하든, 아니면 수녀님 어떻게 예쁜 수녀가 만나고 가서 보든, 거기를 한번 가봐라.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애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교회 흥미가 없잖아. 흥미. 재밌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뭔가 새로운 게 있어져야 되는데, 이거 가면 맨날 아빠의 강압에 의해서만, 옛날 우리 엄마는 밥을 안 주니까 내 교회를 갔단 말이야. 밥을. 미사 안 가면 밥을 안 주니까, 새벽에 복사 안 가면은 밥을 안 줘. 밥을 하루 종일. 이거 밥 먹으려고 성당 갔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키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아이들한테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내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괴로운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답은요, 아이들한테 들으면 되거든요, 실은. 아이들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왜 재미없는지를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재미없는 걸 찾다 보면 선생님들이 죽어있는 믿음 속에 있고, 그 위에 가르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또한 그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주교까지 가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요만 하고, 지금 이제 이기현 주교님이 내가 그 청소년 선망할 때 청소년 국장이었어요. 서울교구에.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갔어. 이게 서울교구에 있는 사목위원들, 청소년 사목위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의정부, 지금 의정부에 줬지. 거기 연수원에 갔어요. 한마음 수련장에. 근데 우리 본당은 괜찮았어요. 박 신부님이 있을 때 예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줬어. 그래서 외부 강사도 초청해하고 캠프도 이렇게 가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짜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어. 근데 거기 가갖고 주교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 청소년들 교육,
이걸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투자해야 됩니다. 애들 젊은 사람들 불러서 봉사활동하는 거 우선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시오. 투자하시오. 투자. 대학생들 오면 장학금을 주든 뭘 하든 너무 남 주머니 털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거기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 사람 강사, 교사들을 양성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 활동하는 아이들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나라에 청소년 전문가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교재 개발을 좀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필요한 교재로 바꿔서 활용을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좀 하십시오. 하겠대. 근데 안 하더니 좀 있다가 죽여대더라고. 안 하니까 죽여대더라고. 나는 저기 그렇게 이해해보고 싶은데 교황님께서 이게 강론, 말씀을 이렇게 강조했단 말이에요. 강론. 왜 그러셨을까? 사실 그리스도교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고 말하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 신부님들이 주교님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네, 잠깐만. 내란 선동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네. 내란 선동. 내랑 선동할 때. 아, 이거 말하는 게 다 선동인데 뭐 해라고 안 하면 선동이잖아. 그러니까 다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교는 말이지. 말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사람을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한 이유도 알고 보면 말씀으로 당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 너희들도 너희들이 뱉은 말로 너희들의 인생을 창조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창조한 그 삶이 다시 말이 되고 그 삶이 말이 되고 말이 또 삶이 되어서 이렇게 버무러져 가면서 인간이 창조되어 가는 거다. 따라서 말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말로부터 그 세상의 모든 것은 출발하는 거다. 그리고 말이 삶으로 연결되고 그 삶이 다시 말로 간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를 보니까 말이 죽어 있는 거야. 말이 죽어 있다는 얘기는 말은 많은데 살아있는 말이 없는 거야. 그걸 이제 교황님이 보신 거 아닐까 싶어. 따라서 실제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말이 살아있으려면 삶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맞는 말이야. 예,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의 말이 이제 살아 숨쉬기 시작할 건데 실제로 영적 침해든 교회가 말씀의 교회로부터 시작되든 그 부분 이제 사실은 성서신학을 공부한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말이 없이 전부 죽어있는 말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말씀 잘하시네. 저는 살아있는 말을 하려면은 정말 예언자답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살아있고 힘있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언자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내일 비 온다, 내일 비가 안 내린다. 그거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것이 예언자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무엇이 벌어지는지를 당당히 얘기하려면은 제대로 봐야 되고 또 제대로 느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려면 바로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교황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굳어진 마음, 그 영적 침해, 저는 그 제대로도 못 보고 또 제대로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대로 느낀다면은 제대로 공감할 수가 있고 제대로 공감한다면은 제대로 함께 슬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교황님께서 뭐 한국에서도 방문하셨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올해 초에 필리핀에 가셨을 때도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셨거든요. 그 울고 있는 청소년이 왜 이 땅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또 뭐 성적 착취를 당해야 되느냐고 울면서 얘기했을 때 교황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함께 울어줌으로써 우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된다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우는 법을 배우는 것. 저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죽어있는 말, 생명력 없는 말, 이 말을 듣고 있는 신자들은 얼마나 고문이었을까 그동안. 지금도 고문은 계속되고 있을 텐데 이 고문으로부터 이제 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말 같지 않는 말은 하지 말지. 그리고 좀 이제 살아있지 않은 죽은 말은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근데 지금도 그 죽어있는 말, 쓰레기 같은 말만 번복되어서 난무하는 그 교회 안에서 그걸 들어야 하는 신자들. 이 고문 정말 지독한 고문일 텐데 수녀님 그런 고문들 많이 느끼셨나요? 고역이죠, 뭐요. 뭐, 저희 뭐 그만하려고 했는데 신부님들께서 수녀원을 미사를 오시잖아요. 네. 교구에서 저희가 이제 양주로 이사관들이 교구청에서 오시는데 두 분이 교대로 오셨죠. 한 분은 저기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성적이고 실천적이고 누구라고 말하면 아실 분이긴 한데 한 분이 영성신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을 한결같이 일주일에 3일씩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한다. 기도만 해야 한다예요. 기도 완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원자도 그런 언어 안 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신학 언어는 정말 달라져야 하고 그 언어 안에는 자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말 또 다른 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은 영성신학을 하셨고 그분은 똑같이 소아들에서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이 매일 세월호 아이들 이름 불러주시고 한결에 나온 거 읽어주시고 미사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 그냥 조용한 성격인데도 가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녀원에서 십자가의 저희 성가족인이라는 전례 안에 저희 체험이 다 들어와야 해요. 그래서 성시간이고 무슨 성시간 때 이번 주에도 목요일날 성시간 하면서 세월호 했다고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미사 때도 기도 때도 성물도 때도 다 항상 현장을 기억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길 때는 이제 다 거의 현장 중심으로 노동자를 기억하고 지금 세월호하고 쌍차하고 뭐 이런 현장을 기억하는데 그 신부님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귀국하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성금요일 날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주도를 했는데 굉장히 이제 그때 세월호 터진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막 계속 현장을 저희가 다니니까 현장 이야기를 얻고 동물 학대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금 생명 파괴 현장을 얘기를 했죠. 근데 신부님이 십자가의 길 끝나고 영성치 하고 나서 너무 충격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또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 감동. 저 인간이 무슨 말 하려고 저러나. 근데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신부님이 너무나 이제 이런 전통적인 신앙관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좀 이렇게 낮게 봤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너무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근데 그 전에 일반 대학 다니실 때 운동권이었단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부님이 그 강론이 조용하고 써가지고서 읽지만 마음이 느껴지니까 화가 안 나요. 근데 그 전 신부님은 3년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청중을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알아들어요? 예? 이러는데 제가 맨날 흉내내면서 진짜 기가 막혀 죽겠어. 모욕이야. 그런데 이제 저희 수녀님들이 착하시니까 교계 의존적인 면이 강해요. 그거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끝났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신자들 듣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시할까? 왜 잘 20분이에요. 평상시도 20분인데 뭐라 하냐면 준비를 해오면 꼭 딴소리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요. 잘하시는 분은 7분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회기 또 읽으면서 교황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갖는 좀 우리가 가볍게 보는 면도 있지만 확신들이 있어요. 자기 안에 그 확신이 사제들에게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그 확신이 없는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우습게 보죠. 선생님 고문 많이 당하셨구나. 그래도 3년을 지금은 두 분 다 좋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신자들도 좀 각성해야 된다. 네? 근데 개신교 이렇게 활동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이고 목회자들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민주화운동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잘해요. 소통도 잘 되고. 근데 쟤 왜 그런가 내가 봤어. 그랬더니 대학 다닐 때 잘려고 감옥 갔다 온 내 친구도 목사가 되고 선배들 후배들 목사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직자가 된 거야. 근데 나는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녀도 신부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교회 안에는 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자와 신부, 주교, 이 수도자들 이 계급이 이 교회 안에 깨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이 민주화 운동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했어야 되는구나. 이 교회를 버리고 밖에 가는 게 아니라 내 대학을 갔는데 이게 뭐 박정희 얘기도 안 하고 신부들이 광주 민주항쟁이 생겼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거야. 저 새끼 저 정신 나간 신부네 저게. 근데 교회 한두 동안 안 나갔거든. 저런 또라이들하고 내가 왜 있어 이러고선. 그러다가 이제 한참 만에 다시 돌아온 건데 이 교회 민주화를 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신자들 이런 우리 아니 인교조선에 보면 좀 속상해. 저런 이 전문가가 이 신자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신자들을 좀 깨우쳐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드는 신부 있으면은 그 신부한테 야, 너 왜 강론을 그렇게 하냐. 주일날 여기 온 사람이 500명인데 500명당 1시간이면 500시간이다. 너 이 새끼 너 준비도 안 하고 너 나쁜 놈이다. 너 신부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런 운동도 좀 하고 또 신신부님이나 우리 최신부님 같은 경우는 운동이 쌍방향이어야 되거든. 사제와 신자 공동체가 같이 교회 이 변혁을 위해서 같이 해야 돼. 같이.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신부님은 뭐 내가 안 그런 신신부님은 안 그런지 아니고 워낙 같이 해서 최신부님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겠는데 이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야. 동원의 대상. 윤원이한테 얘기하면 쌍차 미사할 때 온다. 이런 동원의 대상. 이 뭐야 이 보호의 대상. 이 대상화해서 보지 동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공의의 문헌집을 좀 진보적인 신부님들도 제대로 안 읽었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변혁 운동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나 해야 돼. 우리 김 선생님이 앞장서서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잘못하는 신부들 좀 항의도 하고 공부 안 하는 신부들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신부님들을 향해서는 신자들과 같이 교회 변혁과 사회 변혁 운동을 동반자로 같이 해야 된다. 이래야 한국 가톨릭이 좀 더 큰 변화, 좀 더 많은 변화, 교황님이 얘기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고 교황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신부, 주교들한테만 니네 바뀌어, 당신들이 틀렸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바뀌거든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돼. 또 그 만드는 거를 신부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수녀님들이 동참해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신부는 잘라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너 묻지 마 이렇게. 저는 참 다행인 것이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제천에서. 복 받은 거야. 제천에 살고 있는데 수사님은. 함께 일을 해요. 함께 노가다 하고 함께 무슨 노가다 이런 거 쓰면 이거 일본 말이야. 거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뭐 정한 거 다 해요. 그리고 또 위험한 일은 우리 신부님 오히려 더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에 벌에도 쏘이시고 불에도 데이시고 나는 못해. 하셨는데. 가족이 있어. 네. 가족도 없는데 뭐. 그렇게 하시니까 그지 어머니? 형도 있어, 그지? 그래 하시니까 강론 말씀하셨다가 미사 때 강론하실 때 정말 와닿은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함께 일하고 함께 고생하니까. 그럼 좋죠. 그리고 또 그 몇 달 전에 걔가 강아지가 태어났었을 때 강론 시간에 강아지가 오늘은 어떤 사고를 쳤다, 오늘은 뭐 눈을 떴다 말았다 그런 얘기하시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똑같이 느껴지는 것. 그래서 말씀 안에 정말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함으로써 그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오면은 정말 와닿지 않을까. 우리 김 선생님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복음의 기쁨 이야기부터 하고 싶어요. 네. 그 지금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강론 부분을 강조했는데 강론에 관한 부분이 20페이지가 나와요. 상당히 강조해요. 그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강론이 부실한 현상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유럽도 남미도 똑같아요. 지금 미사에서
시작 기도부터 그 폐회사까지 중에 가장 흐트러진 부분이 강론. 흐트러져 있다. 큰 문제다. 두 번째는 강론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금 강론이 엉망이 돼 있고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교황님 이런 말씀하셔요. 사제는 강론하는 게 힘들고 신자는 강론을 듣는 게 힘들고 괴롭다. 사제는 강론하는 게 괴롭고 신도는 강론을 듣는 게 괴롭다. 그러면 왜 강론하는 게 두려우냐? 설교자들이 교황님의 말씀을 따르면 삶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들 삶이 흐트러지니까 좋은 강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규제를 보면요, 교황님이 만일 설교자가 뭐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사기꾼에 교황님이 사제들에게 사기꾼이란 말 하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영적 침해보다 더한 일이에요. 그 정도로 혼을 내요. 근데 교황님이 거기에서 좋은 강론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몇 개 제시해요. 첫째, 현실의 바탕을 둬라. 근데 현실의 바탕을 두라면 어떤 설교자들은 설교자의 개인 체험 얘기하는 줄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역사를 봐. 역사를 보고 예언을 봐. 역사를 보고 예언을 보라니까 사제 개인의 체험담을 얘기해버린 사람이죠.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사회교리를 꼭 강론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사회교리는 설교자의 강론에 반드시 해야 된다. 선택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제들 설교를 보면 사회교리를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대개 사제가 개인윤리 이야기하거나 자기 개인 경험 이야기다 끝나버렸대요. 그냥 강론이 부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근거를 두고 사제 개인의 삶이 흐트러지지 말아가지고 사회교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교황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사제들이 그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그 강론에 관한 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천천히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정말 강론 시간이 우리 강론하는 사람도 덜 괴롭고 듣는 사람도 덜 괴롭고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의 주교님들 강론을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요. 주교님들이 더해요. 힘이 없어요. 강론. 왜냐하면 삶이 흐트러지니까 강론을 읽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작년 성탄절 읽은 거나 올해 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양반들이.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한 성직자, 회개한 설교자의 강론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한국 사회가 눈만 뜨면 사건 사고 그리고 국민들이 절망하고 또 체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지도자의 부재 현상, 지도자의 타락. 지도자가 국민들이 희망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들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런 우리가 정말 절망의 시대 또 어떤 불행의 시대에 그나마 교회가 정말 이런 지쳐있는 삶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교회가 용기와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준다는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 메시지나 부활 메시지 때 추기경, 염수경 추기경 같은 경우 정말 우리 국민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이 천주교의 어떤 그 선교나 이런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사진 메시지를 주면. 근데 전혀 염추경에게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고 오히려 더 그냥 입에 발린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론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줄 거고 또 삶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생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제가 볼 때 저는 신부 생활하면서 저에게 늘 깨우침을 주고 힘을 용기를 주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은 곧 십자가에 달린 예수예요. 내가 만나는 예수는 성당 안에 그 멋지게 예술 작품으로 있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많이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가 돼. 그래서 저는 이런 팽목한 현장을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뭉클해요. 아, 내가 여기서 또 다시 또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되고, 또 유족들 이렇게 뵈면은 정말 그죠? 그 마음이, 그분들로부터 오는 전달되는 마음이 제가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은, 사제들을 회개시키는 거고, 또 우리 신자들을 회개시키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 현장이라고 봐요. 거기가 복음의 현장이에요, 저는. 우리 성호 엄마, 그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함께 계시죠. 그 마음을 신앙인으로 이렇게 거의 50년이 다 돼가도록 살아왔어도 이렇게 너무 가혹한 신앙이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하는 신앙이 어딨어요. 엄청난 신앙인데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림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참 가혹하기도 하고 힘든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거기서라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그것이 전부였던 거죠, 저도. 그랬는데 어찌됐든 하느님한테 등 떠민 건지 시대적인 병든 사회 속에서 등 떠밀렸든 희생된. 예, 너무 착했던 아이가 또 그렇게 참 예수님을 많이 닮은 아이라고, 아이들 중에서도 제 새끼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애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 저한테 오는 신앙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고, 그냥 이유도 잘 모르고 어떤 뜻인지도 잘 모르면서 내뱉었던, 성모님 닮고 싶어요 라고 말했던 그것이 이렇게 참혹한 고통으로 몸으로 살아야 되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 고통 속에서는 느낌이라는 건 너무나 다르고요. 이 가족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라, 지금 이 시대에 이 고통받는 예수, 고통받는 성모, 고통받는 부모들 안에서 보라라고 계속 깨달음과 뉘우침을 강요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탐욕과 경제 논리와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것에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런 고통, 저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잃으면서 거기서 깨어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거기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깨어나지 않고 있는 그 실태도 느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 말씀에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에파타라고 하셨죠. 그게 눈과 귀가 먼 사람 깨어나라 하셨는데 그게 몸으로 눈과 귀만이 아니라 영의 눈과 귀가 먼 사람들, 그렇죠. 주교든 추기경이든 교황이시든 평신도든 누구든 그렇게 깨어나라고 지금 이 세월호 가족들, 또 저 바닷속에 있는 9명의 희생자들, 또 304명의 희생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분을 느껴요. 우리 세월호 어머니가 쓴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함께 이분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이제 얘기하는 중에 세월호는 십자가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 그 얘기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얘기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누가 이 살아 숨쉬는 십자가를 보고 누가 감동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당신의 체험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얘기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깊숙하게 만나고 정말 가장 가깝게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세월호 가족들이야말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아주 깊은 체험들이 퉁퉁 살아있는 채로 막 얘기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옆에 있기만 해도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성호 어머니께 한 가지만 우리가 물어보신데, 이번에도 이제 한 며칠 정도 걸려서 지금 평가하고 내려오고 있습니까? 20일 20일. 장정을 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행진에 네. 동참하고 또 이렇게 또 같이 도와주고 또 후원해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원적으로, 그죠? 네. 다 자발적으로 와서 했는데, 거기에 과연 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에는 종교인보다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더 정말 우리 세월이 행진에 같이 함께하면서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나라 종교가 제대로 바로 서 있는 종교라면 이 세월호 행진에, 그죠? 수많은 우리 신자들이,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신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예, 그게 안타깝죠. 예. 예. 일반 사람들은 양심 안에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부님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시는 수도자들도 얘기하시고 예. 하루라도 참여하시는 신부님들도 수사님들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본인들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똑같은 하셔요. 얘기를. 예. 보라, 이 많은 군단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렇죠. 성직자 수도자는 몇 명이나 나와 있느냐. 저 많은 사람들의 비율에 비하면 이게 뭐냐.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가 얘기를 하셔. 예. 그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 종교의 현실이고 또 민낯이죠. 네. 그렇죠. 정말 이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종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배타성, 종교적 배타성.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행진하는 과정 안에 천주교 신자들이 되게 제법 많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어디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단이 모이느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이 그럴 사안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교적 색채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참여할 곳이 아니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이미 거서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좀 껄끄럽고, 천주교라고 하는 자기 집단 속으로 들어가면 편안하고, 그러니까 다른 집단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 한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훈련되어 있어서 실제로 함께 가야 할 길에 같이 가지 못하는 이 한계가 이번에 아마 동행길에 나타났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만일 이번에 그 안산에서 여기 20일 오는 동안에 그 몇 개 교구를 지금 지역을 거쳐왔거든요. 그죠? 몇 개 교구를. 그러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곳 교구장이 주교가 같이 행렬에 참여하고, 신부도 참여하고 수녀도 참여하고 신자들도 수천 명씩 따라오죠. 또 그 교구가 넘어가면 그쪽 교구가 또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같이 행진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역시 주교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고 꿈이야. 헛꿈이.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요. 기대가 많으면 실망이 크죠. 나는 그런 꿈은 안 꿔. 나도. 개꿈.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움직여주기만 하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시대의 징표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우리가 끝까지 이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내야 될 우리에게 의무가,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세월의 유족들에게만 이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엄마가 쓴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그 십자가를 길을 바치면서, 수님들과 같이 바치면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신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정말 가슴 아프게 또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면서 했던 십자가의 길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가톨릭 기도소에 나오는 그 십자처, 그것은 그냥 사순절이 됐으니까, 또 신부니까 이렇게 형식을 해왔는데, 이번 세월호 십자가의 길은 정말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구나라는 저에게 너무 큰
감동을 주고 고통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우리는 이 사순절을 세월호 이런 아픔에 같이 하면서 이 팽목항을 우리 골고타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십니다. 우리 또 최 신부님이 팽목항 성당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정말 이 신부님의 그런 하시는 활동 또 용기 그리고 모든 사도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팽목 교구 주교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이효준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어. 사실 이 자리는 내가 올 자리가 아니고 다른 분이 오셔서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고 모양새도 좋았을 뻔했지만 예 나라도 여기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또 아니, 좋죠. 그거는 이제 이 환상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네, 제가 알았습니다. 최신분이 와 있는 게 얼마나 저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고맙습니다.